목사님 다음에 제가 설 때는 이 자리를 엄청 높여줬었거든요. 오늘 조금밖에 안 높여줬고 제가 그 정도 키가 이렇습니다. 제가 참 많은 하나님의 사랑은 물론이지만 지금 이 자리에 많은 사람들, 동역자들, 이웃들의 사랑을 받고 이 자리에 서게 됐습니다. 여러분의 또 사랑을 또 허락받아서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은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요즘 마음이 어떠세요? 사회, 세계, 이런 정세들을 이렇게 보면서 뭘 느끼고 어떤 마음이신지 급박한 뭔가를 느끼지 않습니까? 급하게 돌아가고 정세도 그렇고 긴장감이 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너무 평안한 얼굴로 하고 계시니까 그러나 우리 바깥에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또 정보도 너무 많고 그래서 내가 이 정보를 따라잡지 못하는가 싶어서 불안하기도 하고 긴장하고 언제 무슨 일이 터질지 모르고 혹시라도 내가 몸이 아프기라 한다면 또 무슨 의료계나 이런 것도 있어서 이런 긴장감 가운데 삽니다. 그런가 하면 또 다툼도 있습니다. 양극단적인 사고들을 하기 때문에 다툼, 위기, 문제들이 막 떠오르고 답답하죠. 그러는 중에 우리는 어떨까 하는 사회 문제들을 여러 가지로 진단을 할 수 있겠지만 저는 이제 많은 생각과 고민과 성경 목사가 이런 걸 하면서 사회에 살아가는 일반인들은 성경을 모르고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을 수도 있겠다. 한계가 있고 옳음을 추구한다고 해도 어쩔 수가 없을 수 있겠다. 그러면 그것을 안내해 줘야 되는 사람들은 우리인 거죠. 교회인 거죠. 성도들인 거죠. 그러니까 사회에 많은 문제가 있고 거기에 또 책임이 있긴 하지만 결국은 우리 책임이 되더라고요. 여러분들 책임입니다. 제 책임. 우리가 교회가 뭔가 좋은 사람들을 배출하고 하나님의 뜻을 잘 구현하는 성도들을 배출하고 그런 목사님들이 많이 나오고 이러지 못했다는 거죠. 우리가 이제 그런 문제인데 많은 말로 이 사회를 진단하고 우리를 진단할 수 있겠지만 그냥 한마디로 요약을 해본다면 미숙한 것 같아요. 우리는 단체로 너무 미숙하다. 성도, 목사, 선교사 할 것 없이 어쩌면 기독교 자체가 미숙하다. 기독교의 그 진리 자체는 너무나 아름답게 깊고 한 거죠. 그런데 그것을 신뢰하고 따르고 있다는 이 시대의 기독교인들, 어쩌면 이 시대뿐만 아니라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기독교가 하나님의 그 본심을 만져본 적이 있는가?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한번 돌아보세요. 굉장히 그 사람 같으면 좀 마음이 보이고 성숙하고 그런 사람들이 몇이나 돼요. 이럴 때 옆에 돌아보면 보고 좀 이상한 표정을 지으면 안 됩니다. 오해해요. 정말 잘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만나면 정말 안타깝고 그렇게 되는데요. 왜 성숙하지 않을까? 여러분은 어떠세요? 신앙생활 어느 정도 짧은 분도 계시지만 오랜 세월을 근데 나는 굉장히 많이 자라났는가 이렇게 한번 자문해 볼 수 있습니다. 왜 성숙이 이렇게 더딜까? 우리 한국교회가 성장했다고 하지만 성숙을 향한 성장이라기보다는 덩치를 키우는 성장이었지 않았는가?
무르익지를 못했다. 그런 느낌이 많습니다. 근데 우리 한국 교회만 그런 게 아니고요. 이 유럽의 교회에서부터 해서 미국을 거쳐서 우리 한국이 또 우리의 영향을 받은 다른 나라들의 기독교들을 보면 빨리 확 일어났다가 급속도로 쇠락합니다. 우리도 그걸 겪고 있죠. 근데 우리만 그런 게 아니었어요. 역사적으로. 그건 뭔가 우리가 좀 놓치고 있고 미성숙한 것이 있다. 이거는 나는 성숙하고 너는 미숙해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전반적으로 지금 그런 상태에 있다는 것을 자각해야 될 필요를 절감하는 거죠. 그런데 미숙하면 그 자체가 죄는 아닙니다. 그러나 악에게 이용당할 수 있어요. 너무나 쉽게. 그래서 결국 미숙한 상태로 오래 머물러 있으면요, 악에게 속고 이용당해서 악의 세력에 보탬이 됩니다. 그러면 악이 되는 거예요, 결국은. 그러니까 미숙이라는 게 그냥 죄는 아니지 이렇게 하고 있을 내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미숙은 악에 가깝다 이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성숙할 것인가. 정말 이 옆에 볼 때, 또 자신을 볼 때, 나는 더디긴 하지만 그래도 날마다 성숙해 가고 있다. 성장해 가고 있다. 이렇게 느끼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왜 성숙을 잘 하지 못할까? 제가 그것을 묵상하면서 구도의 문제를 생각하게 됩니다. 배가 흔들리면 배 안에서 액자를 만지고 뭐 테이블을 고르게 하고 이게 의미가 없겠죠. 배 전체가 막 요동을 해버리면. 그래서 우리 인생의 구도의 문제, 이것이 정리가 안 된 상태에서는 많은 노력과 정성이 없는 건 아닌데 별 효과를 거두지를 못하는 건 아닐까. 성경은 사실 그렇게 안내를 해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인생도 이렇게 성숙해 나가는 성장을 하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 인생의 어떤 구도 문제가 잘못되어 있을 수 있다. 그리고 또 우리 교회가 그런 구도의 문제에 조금 잘못되어 있지 않는가, 약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제 마음에 성경을 읽으면서 배워온 이 구도의 문제 몇 개를 먼저 좀 나누고 싶어요. 첫 번째는 순회 사역의 문제인데요. 사도행전을 보면은 또 사도행전만 아니라 이 신약의 성경들, 서신서들을 보면 그 배경에 성도들이 움직이고 있어요. 요한복 같은 경우에 저쪽에 있는 성도들의 소식을 듣고 이쪽 성도들에게 소식을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부녀들아, 저쪽에서 이런 소식들이 있는데 이렇다. 저 성도들이 성경 안에서 잘 자라고 있는 것을 듣는 것은 나의 기쁨이다 하면서 이쪽에 편서지를 보내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움직이면서 그런 소식이 있는데 거기에는 물론 핍박도 있고 사회적인 그런 정황들이 있죠. 움직임이 있었어요. 물론 사도 바울도 순회 사역을 했죠. 근데 우리가 움직이면은 만약에 이게 혈류가 통하고 막 그러듯이 이게 신선도가 증가하고 영향이 막 고루 퍼지고 이런 효과가 있을 수 있게 됩니다. 제가 부족하지만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제가 여기 이 자리에 도착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또 새로운 말씀 이렇게 들을 수가 있잖아요. 저도 또 마찬가지거든요. 이렇게 만나면서 새로운 분위기 속에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하는 이들과 교제하면서 저도 또 깨어나고요. 이런 이 순회라는 게 이런 점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전반적으로 이 일이 필요하다는 인식 자체가 없고 이런 경우를 순회 사역을 기대하는 마음이 없다. 이게 이제 어떤 구도의 문제라는 생각이 들어요. 간혹 순회를 또 열심히 나름 이걸 깨닫고 열심히 순회하는 사람들 있어요. 근데 간혹 자격이 안 되는 사람들이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을 혼잡하게 하는 거예요.
아니 준비가 잘 된 사람들은 오히려 차분하게 겸손하게 자기 자리를 지키고 영향을 많이 못 끼치면서 그리고 소박하게 그렇게 이제 하나님과 동행을 하고 있는데 자격이 잘 안 되고 이런 사람들이 손해를 해야 된다 그러면서 막 돌아다니면서 혼잡을 일으키기도 해요. 참 아이러니죠. 겸손한 여러분, 조용히 있기를 사모하는 여러분, 주님과의 만남 이 자체로 만족하는 여러분, 움직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도에도 좀 와주세요. 교제하고 사귐을 갖는 거는요, 시너지가 일어나게 있어요. 좋은 사람들이 같이 교제하고. 이건 필요하고요. 이게 구도예요. 그걸 원하고, 그래서 주님은 미리 표석을 딱 두셨는데, 나그네를 잘 대접해라. 아마도 이런 거 아닐까 싶어요. 물론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라 이런 취지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이 움직이고 하는 것을 그걸 잘 활성화할 수 있도록 나그네를 잘 반겨라 하는 그런 거인 것 같아요. 막상 자격이 구비된 사람들이 자신의 미숙을 개탄하면서 아직 엄두를 못 두고 있는 것, 그런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 계실 텐데 응원합니다. 움직여주세요. 그리고 사람들을 만나주세요. 이제 수원의 사역의 문제를 우리가 좀 구도적으로 이해하고 해야 된다 하는 거 첫 번째 말씀드리고 싶고, 두 번째는 최고 지도자가 파송을 받는 문제입니다. 사도행전 우리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한 교회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 핵심 복음이 그리스도론이었는데요. 그래서 그 복음을 1년 동안 막 전하고 나니까 사람들이 별명이 생겼어요. 그게 뭔지 혹시 아세요? 그리스도인입니다. 별명이.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리스도인간. 그리스도와 사람이 합해진 말이에요. 스파이더맨 아세요? 알죠? 스파이더와 맨. 거미와 사람이 만나서 붕붕 날아요. 그리고 막 좋은 일을 하죠. 그리스도와 사람이 만나면 이게 별명이 그리스도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인 줄로 믿습니다. 네. 주님과 연합돼서 굉장한 일이 우리 안에 일어나고 있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그런 가르침을 가르치고 했던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성령의 인도하신 안에서 파송을 받습니다. 우리 생각으로는 이분들이 좀 더 교회를 키워주고 사람들을 더 양육해주고 이러면 좋을 것 같은데 이분들이 떠나버리는 거예요. 물론 그리고 또 내년에도 우리 고영국 목사님 파송하겠다고 그럴지도 모르겠네요. 그래도 좋겠지만은 안디옥 교회만 있는 건 아니고 예루살렘 교회도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를 중심으로 해서 구심점 역할을 하면서 하는 교회, 그리고 원심력 역할을 하는 안디옥 교회, 이렇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최고 지도자가 파송을 받는 그런 구도. 사실 우리 한국 교회에 잘 모양을 찾아보기도 어렵죠. 근데 이게 기본적으로 성경 속에 있는 거예요. 이것이 회복되어야 되는 줄로 저는 생각해요. 그런 지도자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 저는요. 그럼 당신은 어떻게 할 겁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저는 이제 조금 있으면 순회 사역으로 다시 파송을 받기로 했습니다. 별로 안 기뻐해 주시네요. 동영 목사님이 벌써 와 계시고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번에는 사실 제가 주제를 안식을 했는데 제가 안식월을 갖게 돼서 이렇게 방문이 가능했어요. 그런 일을 위해서 또 동역자 계셔서 그것도 하고, 그런데 최고 지도자가 이제 떠난다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우리 선교지에서도 그런 일이 잘 없어가지고 지금 점점점 고령화가 깊어지고 있어요. 선교지는 더 심합니다. 그래서 한 60세 초반쯤 되면 가장 어린 사람이라고 해요. 보통. 참 많은 문제가 있죠. 지금. 그런 식인데 떠난
만나보니까 사람을 세우려는 관심이 굉장히 커지는 거예요. 서로 떠나는 사람도 그렇고 보내는 사람도 그렇고. 그래서 자기들이 준비되어야 되겠다는 의식이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지난번에는 우리 동용 목사님이 안식으로 가지면서 그때 한번 풍신도가 말씀을 전하는 기회를 가졌어요. 그때 설교 제목이 러브 레터입니다. 너무 멋있죠? 제목도 잘 짓고 간증을 겸해서 말씀을 전했는데 그 말씀을 다 은혜롭게 듣고 있던 한 집사님이, 저하고 나이가 비슷한 집사님이 이제 우리 나눔 시간에 제 얼굴을 쳐다보면서, 아니 제 얼굴 좀 안 쳐다보고 얘기했으면 좋겠는데 내 눈을 이렇게 보면서 평신도가 설교하니까 더 좋네요. 그래서 내 눈 보고 하지 마세요. 그런 농담도 치고받고 했어요. 정말 은혜가 되고 좋더라고요. 오늘 역시 이제 그 한 달 중에 한 번 평신도가 설교를 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교회에서는 지금 평신도가 말씀 전하는데 제목을 제가 보니까 여러분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변화시키는 이 황금 질문을 해보세요. 이게 제목이에요. 뭔가 좀 신선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변화시키는 이 황금 질문을 해보세요. 부제도 있는데요. 질문의 변화, 관계의 변화, 관심의 변화. 아마 자기를 간증할 것 같아요. 질문이 바뀌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자기가 바뀌게 되고, 그러면서 자기의 관심사가 바뀌게 되면서 아마 이 뒤에 점점점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자신이 변화해가는 그런 과정을 나눈 것 같은 건 참 기대가 돼요. 이게 그러니까 지도자가 떠날 준비를 해야 돼요. 그런 구도가 우리 한국 교회 안에 조금 새로워질 필요가 있다. 누구나 다 그럴 필요는 없어요. 하나님의 은사에 따라서, 부르심에 따라서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자연스럽게 생각해야 하는 거. 세 번째는 너무나 중요한 문제인데 믿음의 문제입니다. 믿음은요, 종교개혁이 이거죠. 사실 기독교의 전부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의 백사만사가 믿음이죠. 오직 믿음. 그러니까 믿음이 굉장히 중요한 건데, 로마서, 갈라디아서, 히브리서 이런 곳에 믿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이 말씀을 하는데, 이 말씀은 구약 하박국서에서 인용된 말씀이에요. 그 한 절을 막 16장, 6장 이런 식으로 펼쳐가지고 설명을 하고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말이 굉장히 이제 중요한 말인데, 기독교의 핵심 사상이죠. 근데 지금 종교개혁 500년이 넘었는데도 믿음과 행위가 잘 통합이 안 돼 있어서 아직도 헷갈리고 논쟁 중이고 그렇습니다. 뭔가 우리가 부착을 잘 못하고 있는 바가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믿음 그러면은 여러분 믿음 있어요? 이렇게 물어볼 때 생각을 하게 되죠. 근데 나는 어떤 믿음? 그러니까 보통 믿음을 하면 교리를 내가 받아들이는 거고, 이런 교리라는 건 하나님의 말씀, 그 진리들을 그래 맞아, 나는 그것을 받아들입니다, 이렇게 하는 거, 이거를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거는 굉장히 일부분이에요. 기본이지만 굉장히 일부분이에요. 이 교리를 그냥 동의하는 거, 이걸 믿음이라고 착각하면은 정말 믿음을 모르는 거예요. 믿음은 굉장히 또 다양한 종류가 있어요. 하나님의 믿음이라는 게 있어요. 하나님은 믿으시다 할 때 하나님은 그 믿음이에요. 그때 그 하나님의 믿음이 있어요. 예수님의 믿음이 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 또 우리들의 믿음도 있는데 안 믿는 사람도 믿음이 있어요. 땅이 안 꺼질 것을 믿고 있어요. 그래서 안 불안해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동시에 믿음도 스펙트럼이 있단 말이에요. 성경에 말하는 믿음이라는 건 뭘까를 우리가 좀 이해를 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믿음이라는 말을 좀 바꿔 말하는 것이 좋겠다 싶어서 바꿔 말하는 것이 중심 태도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 가지고 있는 속 깊은 곳의 중심 태도,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그리고 모든 피조물의 꼭지점에 창조된 그런 존재로서의 어떤 태도, 그 중심 태도, 그걸 믿음이라고 하고, 이 믿음이 제대로, 이 중심 태도가 딱 제대로 되면 거기에서 자연스럽게 유발되는 것들이 있는데, 하나님을 신뢰해요. 하나님을 신뢰해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고, 그래서 감사하고 행복을 누리게 되는 현상이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이 중심 태도를 가지게 돼요. 하박국의 중심 태도. 네. 그래서 하박국은 그 안에 떨림과 두려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분명히 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찾아. 두 가지 감성을 다 갖고 있는 그런 상태가 되었고요. 그 다음에 이 중심 태도가 바르게 되면 나의 생사를 하나님께 의탁하는 그런 행동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냥 믿습니다 하고 그냥 동의만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삶으로, 행동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 현상, 그러니까 믿음과 행위가 통합이 일어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믿음을 잘 오해하기 때문에 분리가 일어나는 거지, 믿음을 제대로만 가져주면 이것은 삶과 믿음과 행위가 통합이 일어나게 되어 있다 하는 거예요. 그 중심 태도. 이 중심 태도가 여러분에게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신앙의 이론과 실제로 통합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어떤 게 또 유발이 되냐면, 이 중심 태도를 바꾸게 가지면 하나님하고 더 가까워지고 싶어져요. 여러분의 그런 마음이 있습니까? 내가 이런 교리를 쫓아서 이렇게 행동하면 되지가 아니고, 살아계시고 생생하신 그 하나님과 더 교제하고 싶어져요. 더 친해지고 싶어요. 더 그분을 실감하고 싶어져요. 그래서 더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거룩한 불만족이라고 할까요? 안에 만족한데도 불구하고 불만족해요. 뭔가를 하죠. 하나님을 더 원하게 되고 사랑하고 그런 갈증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것은 필연적으로 계속 앞으로 나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성장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중심 태도가 되어 있으면, 믿음이 제대로 되어 있으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시고 수면 위에 운행하시는 성령께서 우리의 중심을 붙잡고 이끌어 가시니까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되는 성장을 계속하게 된다. 우리의 신앙이 답보 상태에 있는 이유는 바로 이 믿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올바름이든 바름이든 그런 믿음이 여러분 안에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믿음의 문제가 있고요. 이게 구도의 문제. 왜냐하면 이것이 딱 제대로 돼야 그냥 성장하거든요. 아니면 이 태도가 삐뚤어져 있으면 처음은 조금 비뚤어졌지만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엉뚱한 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흐르고 막 뭔가 은혜가 많았던 것 같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던 것 같은데 나중에는 이상하게 되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그것은 처음부터 그 중심 태도에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이런 현상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시작부터 끝까지의 어떤 과정, 그 중요한 구도였다면, 이 신앙의 목표의 문제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을 하고 믿음 생활을 하는 그 목표를 어디에 두느냐. 물론 하나님께 둔다. 당연한 거죠. 근데 이 삶 속에서 어떤 모습을 갖느냐 하는 건데, 그것은 재생산이라야 합니다. 재생산. 내가 신앙생활 잘하면 되지가 아니고요. 열매를 맺어갖고 그 열매는 다른 씨앗이 돼서 또 다른 나무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그게 열매거든요. 그러니까 재생산을 목표로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다른 말은 나를 닮거나 나보다 더 주님을 사랑하는 그런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나오도록 하는 일에 나의 일평생을 걸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했을 때 우리 주변의 성도들이 어쩌면 우리 대형교회, 큰 교회 목사님들 포함해서 그렇게 초점을 가지고 성장해 가는 분들이 몇이나 될까,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그냥 신앙생활 이렇게 하고 교회생활 하면 좋겠다 생각하나요? 아니면 여러분을 닮은, 여러분 이상의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그런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나오는 것, 이것을 목표로 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 이 구도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인생의 구도를 그렇게 안 잡으면 그쪽으로 안 가지는 거죠. 그쪽으로 성장을 못하는 거죠. 여러분 지금이라도 그렇게 목표를 잡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노 선교사님을 만나서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 선교사님이 나 사람을 제 생각을 많이 못했는데 그분이 사실 그래도 많이 한 사람이죠. 근데도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얼른 제 마음에 생각할 때 그 열매를 맺는다, 제 생사를 위한 열매를 맺는다는 말이 직접적으로 그렇게 사람 열매를 맺으면 참 좋겠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예를 들면 우리가 과일이라는 게 다 열매잖아요. 과일이 이게 어떤 종자들은 그걸 심어서 썩어서 다시 다른 과실수가 되는 거, 이걸 이제 하지만은 대부분의 과일들은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는 거죠. 향과 과즙과 영양소 이런 걸 우리에게 공급함으로써 자기는 사라져요. 그러나 자기가 무르익었기 때문에 그런 즐거움을 사람들에게 너무에게 주는 거죠. 그러면서 그게 사실 간접적인 역할을 하는 거예요. 우리 성경에도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대접하면 선지자의 상을 받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직접 그런 일을 못해도 그런 일을 내가 참여하고 그런 구도를 이해하고 이 일이 내 인생에 굉장히 중요한 일이다, 이런 구도를 가지고 그 일을 돕고 참여하면 그 상을 공유하게 된다는 거죠. 우리 사랑의 교회가 하고 있는 일들, 제가 우리 목사님과 아주 가깝게 이렇게 동역을 하다 보니까 이야기를 제가 많이 듣거든요. 여러분 잘하시는 분들 너무 많고 정말 훌륭합니다. 너무 감사해요. 그런 수혜를 저도 얻고 있고 함께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우리 지도자들, 교회 리더들, 특히 목사님들 그런 쪽으로 계속해서 구도를 받고 성장해 가는 일을 사모해야 되겠죠. 저희들이 그렇게 서로를 깨우고 있고 여러분들도 또한 그런 열매 맺는 신앙, 재생산을 이루는 신앙, 이를 가지고 자신의 인생의 구도를 다시 한번 바로잡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 구도 중에 이제 마지막 지금 생각나는 거, 오늘의 주제에 안식의 문제예요. 안식. 창세기에 이제 안식이 나오는데, 제가 대학 때 복음을 많이 전하고 할 때 사형리를 활용했는데, 사형리 처음에 보면 우리 인생은 하나님과 사귀어 살도록 창조되었습니다. 이게 간단한 문장이 있는데요. 이게 곱씹어보면 볼수록 굉장히 중요한 말이더라고요. 그리고 그것을 요약하신 분들이 전도할 때 이런 마음 가지고 있었겠구나, 이제 그런 생각을, 하나님과 사귀어 살도록 창조되었다. 여러분 하나님과 잘 사귀고 계세요? 지금 주보에도 보니까 그런 그 흔적들이 담겨 있는데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 안식에 대해서 사실 조금 제가 이제 안식월이다 보니까 제가 묵상도 하고 이것도 나누는 것도 의미가 있다 생각했어요. 하나님의 큰 경륜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큰 그림과 지금 내가 맞닥뜨리고 있는 이 세부적인 일을 둘 다 알고 있어야 해요. 자칫하면 여기에 함몰될 수 있고, 또 요걸 무시하고 이상만을 생각하고 큰 그림만 생각하면 붕 떠서 사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이 전체와 부분인데, 하나님의 경륜이 굉장히 큰데 그걸 좁혀서 이 세상으로만 해도 하나님이 큰 경륜을 갖고 계시고, 그런데 우리를 향하신 그 첫 마음이 있다. 그게 안식입니다.
자, 아담이 6일째 창조되잖아요. 세상에 다 창조되는 우주와 시간과 공간이 다 발생하고 이제 그 꼭지점에 아담이 창조되었어요. 그 아담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고 타락하기 전이니까요. 그 지성이 어떻게 했어요? 그 감성은 어떻게 했어요? 그 체력은 천인 10종교기를 나가도 아마 감당할 만했고 감정이 풍부하고 지성은 아주 최고조고 그런 상태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 나오자마자 그 다음 날이 무슨 날이죠? 안식일이에요. 그 뒤에 무슨 체육대회가 있는 게 아니고 그 뒤에 무슨 IQ 테스트가 있는 게 아니고 안식일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안식일의 이름이 하나님의 안식이에요. 아담의 안식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름이 하나님의 안식이에요. 그 안식을 이제 처음 경험하게 됩니다. 이 인류의 첫 단추예요. 이 안식이 제대로 안 끼워지면은 그 다음이 제대로 되기 어려운 거죠. 자, 하나님은 이 세상에 인류에게 아담을 대표로 해서 여러 가지 사명을 이제 주십니다. 사실 한 가지 사명입니다. 그걸 주는데 그게 뭐냐면 통치 사명입니다. 찬세 모든 것을 다스립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저는 이 일을 생각하면서 이 하나님이 주신 통치 사명을 잘 감당하려면 하나님의 통치를 잘 받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이게 맞습니다. 맞는데 그렇게 성경에 설명은 안 돼 있어요. 성경에 설명이 되어 있는 것은 그 전에 그냥 안식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수준이 아니에요. 우리가 통치 그런 어떤 그림이 있잖아요. 그 정도가 아니고 안식 이거는 뭐냐면 하나님의 너무나 크신 사랑으로 하나님과 사람이 배타적인 사랑의 사귐을 갖는 그런 시간이에요. 이게 안식이에요. 이걸로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 뒤에 모든 사람으로서의 가치가 나오고 사람들의 그 가능해지는 통치 사명이 가능해지는 이 일은 안식에서 시작합니다. 여러분 한번 여쭙겠어요. 6일을 위해서 안식일이 있습니까? 아니면 안식일을 위해서 6일이 있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가 일요일날 쉰다 이렇게 말할 때 6일 때문에 쉬어서 6일을 맞이하고 싶은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떤 게 먼저예요? 여러분 생각에. 다른 질문을 바꿔볼게요. 우리가 일평생을 사는 것은 천국을 위해서 향해서 사는 거예요? 아니면 천국이 우리의 이 삶을 위해서 존재하는 건가요? 어떤 게 더 중요해요? 천국 아닙니까? 영원. 마찬가지로 이 6일이라는 것은 이 안식일을 위해서 존재한다. 우리는 사실 이게 잘 쉬어가지고 6일만을 살기 위해서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죠. 근데 성경의 개념은 그렇지 않아요. 안식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그래서 이 6일간을 경험을 하는 겁니다. 사람도 만나고 일도 하고 이러면서 물론 주님과 동행하는 시간이야. 그것도 좋구나. 그러면서 많은 경험을 하면서 안식을 소비합니다. 그래서 안식의 그 안식, 주님과의 그 안식 속에서 그 깊은 사귐 속에서 이거를 펼치고 심화하고 확장하고 그래서 정말 참 안식을 누리게 되는. 그러니까 안식은 단순히 쉼이 아닌 거죠. 쉼이라는 개념도 분명히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식은 굉장히 깊은 것이다. 우리 기독교가 이런 깊은 본질적인 내용을 자꾸 잃어버리고 있으니까 이단들이 부채가요. 안식교. 안식 제7일에 뭔가 있다는 것을 눈치챈 아주 그런 사람들이 이걸 탁 채가가지고 안식. 새하늘과 새 땅 탁 채가요. 뭡니까? 그 인간. 신천지. 장가. 뭐 이런 식으로. 우리의 이 본질을 지금 놓치고 있다.
어떻게 사람다움을 이룰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이 이제 안식에서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안식을 하고 그리고 이제 명령하는데 통치사역을 모든 것을 다스리는데 우리가 사실 기후위기나 이런 것들은 우리가 못 다스려서 정복하고 이게 조금 다른 개념이에요. 오직 임금으로서 관리하는 거거든요. 사람을 가지고 이 만물을 기후, 식물, 동물 할 것 없이 어른으로의 마음, 오직 임금으로서의 마음으로 이것을 돌보는 거예요. 그런 통치를 말하는 거예요. 그 통치 사항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여러분의 감정이 여러분 말을 잘 듣던가요? 옥하고 올라오면 그냥 확 여러분의 무의식이 여러분의 의식의 통치를 잘 받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뭔가 깨진 거예요. 원래 잘 통치받도록 돼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게 잘 통치돼야 사랑할 수 있고 축복할 수 있고 선교할 수 있고 그리고 안식하면서 안식 가운데 행할 수 있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 통치 사명이 죄를 받으면서 망가지게 됩니다. 그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다시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이걸 회복하는 거예요. 그게 축복 사명. 한번 따라해 주세요. 통치 사명. 통치 사명. 축복 사명. 축복 사명. 축복 사명은 사람에게 복이 임하게 해주는 거예요. 복은 하나님 자신의 임재입니다. 그래서 복을 빌어주고 또 저 사람에게 복이 임하도록 내가 처신을 하는 거. 그게 이제 축복 사명입니다. 사실 우리 신학에서는 이게 빠져 있어요. 통치 사명을 문화 명령이다 이렇게 해석하고 통치 사명, 이 축복 사명으로 빠져 있어요. 그냥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불렀다, 믿음의 시작했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굉장히 부족하다고 생각됩니다. 이 복에 대해서도 너무나 많은 말을 해야 되지만 오늘은 윤곽만 보는 거예요. 축복 사명을 회복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회복하는 거예요. 우리의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사람의 주인이 되고 그 사람의 임에서 안식이 임할 수 있도록 그런 사귐, 그런 교통, 그런 만남을 우리가 갖도록 하는 거예요. 그게 축복사명이에요. 복이 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 축복사명인데 그것을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아주 그냥 개념을 명료하도록 오해가 없도록 딱 구약에서 딱 불러와가지고 전 구약을 요약해서 딱 명령으로 주셨어요. 대명령이라고 말합니다. 뭘까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것을 대명령. 사랑명. 사랑명. 근데 사람들은 또 오해가 있는데 통치 명령하고 다른 게 아니에요. 그 통치 명령을 하는 거고 이걸 깨진 것을 회복하는 것이 축복 사명이고 이것을 그대로 잘 펼치는 것이 하나님과 함께 잘 펼치는 것이 바로 사랑 사명입니다. 이 모든 사람들 하나님의 형상됨은 안식에서 나오는 거예요. 안식에서만 가능한 거예요. 주님과의 배타적인 사귐이 깊어갈수록 잘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게 사랑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기 전에 따라가면서 우리에게 마지막 부탁을 하시죠. 그거는 제자 사명입니다. 통치 사명, 축복 사명, 사랑 사명, 제자 사명. 선교 사명이라고 바꿔서 말하는 경향이 많이 생겼어요. 근데 저는 이거를 선교 사명이라는 걸 좀 보존을 하지만은 제자 사명으로 좀 바꿨으면 좋겠어요. 아까 재생산하는 거, 열매 맺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이 내 안에 거하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사람들이 재생되는 일, 그것을 마지막으로 부탁한 거예요. 예수님이. 선교지 가서 사진 많이 찍어와라. 거기서 건물 많이 지어라. 학교 설립해라. 그게 아니에요. 그건 적절해요. 그냥 재료들이에요. 결국 사람 열매, 성품 열매, 성령의 열매, 그게 사랑이 나오도록, 복이 이루어지도록, 통치 사명이 그 사람들 내면에 이루어지도록, 그래서 함께 지어져 가는 것, 이 참성적인 측이죠. 그런 걸 할 수 있도록 주님이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부탁하고 가신 거죠. 자, 그러니까 인생에는 이
고가도로가 있는데 거기에 4개의 지금 다리가 있는 겁니다. 먼저 처음에 통치사명, 우리 편에서는 명령으로라고 받을 수 있죠. 두 번째 축복사명, 세 번째 사랑사명, 네 번째 제자사명. 이렇게 제가 정리를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제주가 하나님께서 뭔가를 더 주셨어요. 오늘 첫 번째 읽은 성경 구절입니다. 계시록 20장 11절에 악한 자를 그대로 알아가고 더러운 자를 그대로 더럽고 거룩한 자를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이거는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역사를 다 보여주시고 종말을 다 보여주시고 새하늘과 새 땅까지 다 보여주신 다음에 다 보여주고 정리를 해가지고 마지막으로 한 말씀 다시 거면해 주신 유일한 말씀이에요. 전 이름을 붙인다면 천상명령 이렇게 붙이고 싶어요. 지상명령에 대비해서 천상에서 위임해 주신 우리한테 거룩한 자를 가게 더 거룩하게. 그러니까 우리 안에 남아있는 남이 어떻고 이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선적이 아니다 이런 말이에요. 중요하긴 하죠. 내 안에 남아있는 이 거룩, 이것은 하나님과의 사귐을 통해서만 가능한 겁니다. 안식이 통해서만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이 거룩, 남아있는 이 거룩이 손상되지 않다. 내가 저 사람이 공격하는 것을 내가 맞받아 공격하면서 이걸 잊어버리지 않도록 오른뺨을 치면 왼뺨을 대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든지 하여튼 우리를 보호하고 싶으신 거예요. 우리 안에 그 거룩, 그 사귐, 그 하나님의 형상 이걸 보호하도록 거룩한 자를 그들을 거룩하게 하라. 이 마지막 부탁을 천상에서 해주신 거죠. 그러니까 5개가 되네요. 요즘 제가 바꿨어요. 4대 명령으로 들어가 5대 명령. 더 이상 나올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성경 맨 끝에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런 구도, 이런 중요한 인생의 전부 다 안식에서부터 출발한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자, 다시 8월에서 질문합니다. 어떻게 사람다움을 이룰까요? 2자입니다. 식자로 끝납니다. 안식 아닙니까? 안식. 그래서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제정합니다. 그리고 안식년도 지키도록 하십니다. 그리고 안식년들의 안식년인 희년을 또 제정합니다. 모신년, 7년이 7번 되면 7, 7이 49. 그 다음 해를 희년으로 해서 보니까 우리 아내와 제가 희년 때에 태국에서 제주로 왔더라고요. 그때 그런 감동을 주시긴 했거든요. 와, 이제 희년이다. 모든 걸 다시 내 짐을 다 지우고 다시 한번 주님의 손에 의지하여 새로운 출발을 해보고 싶다. 그런 기도 속에 제주로 인도해 주셨는데 그 희년, 여러분의 희년, 그게 꼭 50세에만 그런 건 아니겠죠. 그 마음가짐. 그게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이 안식년, 안식일, 안식 이런 개념을 이제 우리 인생의 첫 단추로 이제 시작하셨는데 이게 너무나 큰 사랑이에요. 정도 아니고 그냥 피조물도 아니고 사실 착각을 할까봐 하나님 너무 큰 사랑을 우리에게 부여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혹시라도 착각을 할까봐 너무 작은 것이 존재마저도 알려주고 계시죠. 우주를 너무 크게 하시고 막 시간 영원 중에 우리는 병정같이 그런 순간을 살게하고 아프면 누구나 무력하고 이런 존재. 그런데 그 안에 성령이 하나님의 영을 오셔서 우리를 정말 하나님과 사귐이 되도록 하는 놀라운 존재. 그것도 그냥 뭐 때문에 감사하고 뭐 때문에 뭐 잘하고 이런 일을 잘하고 이런 거 다 배제하고 배타적인 사랑의 사귐을 갖도록 안식을 제정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놀라운 거죠. 우리를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이것을 개념으로만 알고 있어도 되는데 이걸 잘 안 되는 걸 아시는 주님께서 형식을 빌어서 안식일을 만드시고 안식년을 그래서 심지어는요 얼마나 그 마음이 이게 중요하다는 걸 알려주냐면 이걸 안 지키면 돌로 쳐서 죽이도록 했어요.
여러분이 지금 안식을 안 하고 있으면, 안식을 취하고 있지 못하면 즉사한 거나 다름이 없다, 이런 말이에요. 안식이 없으면 사람이 아니문이다, 뭐이다. 안식이 없습니다.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시 그 자리에서 죽거나 길게 살다 죽거나 똑같아. 그 자리에서 돌아오셔서 죽이도록 안식은 그렇게 소중히 여기도록 그렇게 하신다는 거죠. 땀도 쉬게 하고. 이게 지금 만약에 농사 짓는 사람한테 1년 쉬세요. 이게 가능합니까? 가능하지 않게 된 거지 가능했었어요. 저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상태에서 이게 가능했던 시절들이 있었다. 근데 지금은 이게 사회가 엉클어지면서 사람들의 마인드, 이 경제 여건 이런 것들이 이게 불가능한 쪽으로 바뀌었어요. 땅을 쉬는 이유는 뭔가? 이유가 다 설명이 돼 있어요. 지속적으로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쉬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료를 줘야죠. 그게 아니면 비료도 없고 그럴 시절에 이 땅을 쉬게 함으로써 계속해서 풍성한 열매가 나오도록 해주기 위해서 땅을 쉬게 합니다. 풍성한 열매를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 영적으로도 우리가 풍성한 열매를 맺으면, 우리 성도가 풍성한 성도가 되려면, 풍성한 교회가 되려면 안식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안식을 회복해야 돼요. 제가 우리 주보에 이렇게 써놨어요. 창조의 큰 리듬인 안식을 회복하여 하나님과의 미를, 실제적인 쉼, 자기에게 속한 사람들에 대한 아낌, 지속적인 풍성한 열매, 자기 돌아봄, 새 환경으로의 여행, 새로운 구상과 시작, 만남, 연구, 저술 등을 통해서 본질 회복 사명을 희망하고 지속할 수 있도록 평신도와 목회자가 모두 실천 가능한 방식으로서의 안식을 실천하고 보급하고자 합니다. 본질 회복 사역을 지속할 수 있도록 그 구호도를 만드는 일 중에 하나가 안식의 문제더라고요. 그런데 목회자만이 아니고 성도들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당장 여러분 딱 생각, 어떻게 안식을 어떻게 해야 되나? 불가능하다고 생각될 거야. 근데 이게 필요한 거고 성경적인 사상이라는 것을 깊이 받아들여야 구도를 바꿔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 용기를 낼 수가 있고, 안식일과 안식년을 만들었는데, 그러니까 목사들에 있어서 안식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도들은 당연하게 했지만 목사가 더 그런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계속해서 창의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주기 위해서 나눠야 합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 한국교회 말씀을 준비해야 되는 설교가 너무 많죠. 심지어는 어떤 목사님은 한 15편 정도, 17편 정도 한 주에 한다고. 제가 단언컨대 훌륭한 설교가 나올 수 없습니다. 정말 우리 영혼을 살리고 도전하고 새롭게 해줄 만한 말씀을 어떻게 그냥 인간인데 그 사람이 17편의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게 가능할까요? 단연코 불가능하고, 그래서 계속 우리 그냥 맞춰주는 설교, 그냥 하향 평준화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정도 듣기를 원하니까 그걸 들려주고 같이 상생하고, 그러면서 신앙생활을 근근히 유지를 하고, 이렇게 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 것인가? 그냥 점점 하향 평준화가 일어나는 거죠. 그 경험을 우리가 지금 한국교회에서 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저는 지금 그래서 이거는 뭐 능력이 사람 능력마다 다 다른 거지만, 저는 일주일에 한 편의 설교만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제가 더 이상을 준비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이 되더라고요. 오히려 여러 편의 설교를 하니까 더 헷갈려요. 이걸 지금 적용해서 한 주간을 살고자 하는데 이 관점을 또 주니까 이걸 또 거기다 또 왜 지금 새로운거다. 이거는 뭔가 지금 우리가 혼돈 속에 있다. 뭔가 정조준한 정비하지 않은 말입니다. 미숙한
미숙함을 계속 탁보상에 있게 하는 구도 속에 우리가 있다. 여러분 지금 당장 어떻게 하자 이거는 아닌데요. 여러분이 같이 고민하고 목사님 통해서 같이 고민하고 대화하고 뭔가 구도를 만들어 가야 합니다. 이 사회에서 가장 똑똑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 어디일까요? 대학의 교수 집단 아니겠어요? 그 사람들이 논문도 써야 되고 창의적으로 뭔가를 계속 해야 되거든요. 근데 보니까 교회에 안식년이라는 제도가 있는 거예요. 실제로 적용을 못하지만 뭔가 있는 거예요. 딱 벤치마킹을 해가지고 그걸 씁니다. 제일 똑똑한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왜냐면 자기들이 필요하고 그래야 학생. 그러니까 그걸 적용한 대학은 계속 발전하는 거예요. 그것을 제대로 적용하고 있지 못하는 교회는 계속 생각합니다. 저는 이게 뭔가 원래 연동된 이유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연구를 못합니다. 연구는 완전히 목표하고 별도로 떨어진 어떤 신학자들, 이 성도들의 삶하고 밀접하게 연결이 안 되는 그런 사람들만 연구하고 목사님에 대한 것이에요. 이런 안타까운 구조가 있다는 거죠. 그런 속에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계속 달리는 거죠. 아니 우리 성도들 이렇게 치열하게 사는데 왜 안식 얘기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걸 정말 심감 있게 깨어나야 돼요. 우리 성도님들의 안식은 정말 필요하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게 원하시는 건데 이것을 어떻게 취할 것인가를 고민하고 구조를 조정하고 해나가야 돼요. 여러분의 안식은 하나님의 안식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하나님의 첫 창조의 구도였어요. 아담의 안식이고 하나님의 안식이었어요. 여러분이 바쁜 것은 제가 다른 또 하나의 결론에 도달했는데 아까 미숙한 것은 악에 가깝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한 가지 다른요. 바쁜 것은 악에 가깝습니다. 대학에서 실험을 했답니다. A 지역에서 B 지역까지 사람이 지나가게 하는 요 가운데 아주 어려움을 당한 사람을 배치하고 여기에 가서 이게 미션이에요. 여기까지 가는데 근데 조금 1분 전에 출발시킨 사람 30분 전에 출발해서 1시간 전 이렇게 뭐 여유를 두고 이렇게 여러 사람을 보내는 거예요. 이걸 여러 사람을 하니까 이제 숫자가 이렇게 평균이 나오는데 결론이 뭐냐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고 처음 어떤 오류하고 뭐 교육을 많이 받고 평소에 착하게 지내고 이런 거하고 전혀 관계가 없이 결론이 하나 도출됐는데 여유 있게 출발한 사람은 이 사람을 좀 뭔가 도와줘요. 119에 최소한 전화를 해준다든지 이러는데 여유가 없이 출발한 사람들은요 처음부터 지나가면서 이걸 못 도와주고 지나간다는 거예요. 이게 과학적인 실험을 통한 결과예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선은 여유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분들의 이제 표현입니다. 저도 여기서 많이 이해하게 됩니다. 오름이라는 것은 여유로움에서 나와요. 쉬지는 못하고 생각할 반추하고 자기를 성찰하고 이런 시간이 없으면 결코 성장하기 어렵습니다. 그냥 그대로 달리는 거죠. 제 친구가 미국에서 교수를 하다가 카이스트로 교수로 왔어요. 와서 제가 몇 달 안 된 때 만남을 가졌는데 그 친구가 하소연을 하더라고요. 한국에 오니까 길이 막 달리는데 제가 길 위에 서 있는데 길이 뒤로 막 달리는 길이 돼요. 자기가 가만히 있으면 뒤로 계속 가게 되니까 최소한 그 자리를 유지하려면 달려야 되는 자기가 끝없이 달려야 제자리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한국이 그렇다는 거예요. 카이스트 교수 가장 머리 많이 쓰고 이런 사람들이 여유가 있어야 이게 되는데 그런 환경이 안 되는 거죠. 이건 그런 데만 그런 게 아니고 여러분이 느낄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치열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얼마나 바쁘고 근데 문학가도 대체로 뭔가를 이룬 사람들은요 원칙을 믿는데 자신의 에너지의 70%가 사용한다. 시간의 70%, 80%가 사용한다. 이런 원칙을 갖고 있어요.
이유가 있더라고요. 그래야 어떤 비상 상태에도 대처할 수 있고, 뭐 이게 또 어떤 때는 집중 몰입도 하시고, 그걸 컨트롤 하는 거예요. 그냥 컨트롤 안 하면 점점점 다른 시간으로 채워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구도의 문제를 우리가 인식해야 한다. 미숙은 거의 악에 가깝고, 발음은 악에 가깝고, 박범은 악에 가깝기 때문에 이걸 배워주지. 안식년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안식오를 할 수 없이 가져온다. 안식년의 한 반 정도의 효과밖에는 안 돼요. 그러나 너무나 이게 필요하다. 그런 생각이 들고, 하나님께서도 이제 그 개념을 그 형식에 담으셨던 것처럼 그 닫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안식년이 안식년을 놔두죠. 믿음이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그렇죠? 저번에도 교회를 두고 한 달을 나와 있어요. 가능하면 연락도 잘 안 취해요. 그냥 설교자에게 전화 한 통만 했어요. 응원합니다. 기도하고 있으니까 잘하세요. 그 한 통만에 그게 다예요. 일부러 연락도 안 했다. 하나님이 하실 것에 대한, 하나님이 이 구조를 주시고 친히 등장해 주실 것에 대한 믿음이 없다면 할 수 없어요. 사랑이 없이는 할 수 없어요. 만약에 우리 성도들의 사랑이 없었다면 저는 안식을 할 수 없었겠죠. 우리 동영 선교사, 동영 목사님이 저보다 먼저 안식을 가졌고, 어떻게 할지를 모르니까 막 교회 주일날 오면 안 되고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힘들어도 화를 내더라고요. 이게 우리가 이렇게 대화해서 이런 귀한 일들을 우리가 모범적으로 한번 해보고 싶어 하는 건데, 목사님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오지 마세요. 다른 교회를 가세요. 심지어. 그리고 다른 교회 가셨을 때 왜 왔냐고 물어보면 우리 안식일입니다. 자랑을 좀 하세요. 저도 자랑 좀 하는 겁니다. 큰 감격과 너무 또 무거운 미안함과 책임감, 이런 것이 지금 제 안에 공존해요. 그러면서 지금 안식일을 지금 있는데, 진짜 싫은 것 같아요. 제 얼굴을 봐요. 사랑이 없이는 안 되고요. 대화가 없이는 안 됩니다. 이거 대화해야 돼요. 질문이 생길 거예요. 목사님, 우리 이렇게 힘들게 사는데 목사님이 안식일을 하겠다고요? 안식 뭐를 하겠다고요? 질문이 생기잖아요. 그럼 물어야 돼요. 묻고 대화하고 설명도 하고, 목사님들도 준비돼야 돼요. 저 그래서 좀 목사님들을 조금 홍보해드리고 싶어요. 목사님들의 생각이 바뀌어요. 목사님들도 이런 생각이 없어요. 그래서 그냥 달리는 거예요. 이걸 좀 알려드리고 싶어요. 현실감도 가져야죠. 그래서 뭐 안식일인 거예요. 안식일은 자유로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지금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죠. 그래도 한 달 정도는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주변에 은퇴하신 분도 계실 거고, 또 가장 좋은 것은 이 안에서 우리 성도 중에서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나와주면 좋고요. 우리는 한 번 정도 나가는데, 또 만약에 우리 목사님 안식일 때 저를 불러주세요. 제가 한 주간 정도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뭐 이런 식으로 하면 한 달은 가능하지 않을까요? 여유로운 마음을 갖지 않으면 할 수 없고요. 그리고 형식, 이런 형식을 한번 만들어 보지 않으면 또 가능하지 않죠.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실의 사회 문제, 사실은 교회 문제이고 우리의 문제입니다. 목사님들이 제일 책임이 크죠. 우리가 그러면 막 뼈가 빠지도록 그냥 달려야 되겠다. 목사님이 이렇게 결심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그 순수한 마음은 알겠지만 지혜롭지 못한 거죠. 안식을 통해서 뭔가 새로운 성찰과 방향과 리프레시가 일어나요. 그리고 주님으로부터 뭔가를 계속해서 찌라게 받아야 돼요. 급진적인 헌신을 하는 성도들도 많이 있습니다. 요즘 하도 답답하니까 조금 뭐 옳은 말을 해주는 교회 내지는 목사, 선교단체 이런 게 있으면 정말 준비된 사람들이 확 모이고 그런 장면을 많이 봤어요. 그냥 안타까워요.
그런 헌신은 자기를 던지고 싶어하고 던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준비가 된 사람들에게는 더욱 정확성이 필요합니다. 정확하지 않으면 부작용이 너무 큰 거예요. 엔진이 풀가동하는 스포츠카가 확 달려가지고 꼬리 지점으로 들어가지 않고 슈퍼마켓으로 들어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확히 해야 돼요. 힘이 세죠. 이 중에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 즐겁게 사랑하고 자기 헌신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더 드리고 선교에 참여하고 싶고 이런 분들이 계시거든요. 이런 분들일수록 더 정확성을 추구해야 되는데 이 첫 단추 하나님이 인류를 명하여 첫 단추로 제시하신 이 첫 단추가 삐뚤어지면 계속 삐뚤어지는 거죠. 결코 원하는 그 정점에 도달할 수가 없어요. 안식을 한번 회복하려고 한번 고민하고 대화하고 있다. 지금 시대는 급합니다. 그러나 급하다고 바늘의 허리에다가 실을 묶어서 바느질을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정확성을 우리가 추구해 모래의 외집을 세울 수는 없어요. 차분히 성경적이고 하나님의 의존과 그 심정에 합한 그 길을 찾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영적인 야성을 발휘해서 행동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통치사명, 축복사명, 사랑사명, 제사사명, 그리고 천상의 명령으로 허락해 주신 이 일을 우리가 향해서 붙잡고 계속해서 성장해 가고 함께 성숙해 가서 얼굴만 하고 마음이 통하고 정말 아름다운 동역을 이루게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